함께 다시 한번 25절, 26절 두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하는 말씀을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이 요한 사도가 7가지 기적을 꼭 여기다가 심어놨어요. 7가지 딱 숫자로 맞춰서 기적 7가지.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하는 것을 7가지로 딱 이렇게 짜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 8월 달에 나는 무엇이다는 말을 오늘 4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설교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7가지 기적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처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들으셨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7번째 기적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마치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기적이 끝나는 그 기적을 생각하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었는데 열심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수상에도 기록해 놨으니까 적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을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나서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강사 목사님이 내려오는데 다 성도들이 부흥회가 끝나서 가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울고 있는 거죠. 차마 이 강사 목사님이 가실 수가 없어서 그 옆에 가가지고 성도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울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여자 성도님이 머리를 탁 들고 그 강사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한 말씀도 내 가슴에 닿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시는데 전혀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 제일 놀란 것은 그 뒤에 서 있는 담임 목사님이 놀라버렸어요. 이거 어쩌나. 평소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뭐라고 강사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제 아들이 미국에서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밑에 평생을 매달려 사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더래요. 그 강사 목사님도 한 말씀 못하고 담임 목사님도 한마디 말씀도 못했어요. 엊그제 아들이 죽었으니까, 보스턴에 죽었으니까 한국에서 담임 목사한테 말할 기간이 없잖아요. 말 안 들으면 성이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니, 대답하라면 안 되죠. 대답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부흥회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부흥회를 깰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흥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이 목사님 생각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로 무엇을 생각하고 부흥회를 했겠습니까? 왜? 저는 오늘 이 찬송 때문에 그런 거죠. 살아계신 주 하나님, 171장이죠. 찬송가.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잘 계시다가 영광 받으시고 올라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땠을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들, 딸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아들이 죽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안 돼요. 아내가 죽으면 안 돼요. 남편이 죽으면 안 돼요. 내 사업이 망하면 안 돼요. 내가 암에 걸리면 안 돼요. 내가 건강 잃으면 안 돼요.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을 한번 우리가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은 진짜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 설교가 나는 생명의 빛이다 말씀했고, 세 번째 설교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오늘 설교는 뭐요? 제목이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성경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베드로 가정이었습니까? 뭐 요한 가정이었습니까? 뭐 누구 가정이었어요? 나사로 가정. 참 잘하시네요. 예. 오늘 이 본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식구가 있는 가정인데, 사실은 유대인에서는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설교를 듣고 위로를 받으세요. 유대인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없는 가정은 망한 가정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없습니까? 그건 망한 가정이에요. 유대인에서 그런 가정은 쳐주지도 않아요. 그건 비참한 가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아버지,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말로 하세요. 고개를 하지 말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말을 하세요. 말. 없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세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없어요. 그건 망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유대인들 하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남이 하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남이 성공한 거 따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없는 비천한 가정을 예수님이 제일 많이, 예수님이 이 가정에 가서 3년 동안
예루살렘에 갈 때는 어디 갈 때 꼭 들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때도 베다니에 이 나사로 집에 가신 거예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5리밖에 안 됩니다.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2장에는, 오늘 11장이지만 12장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다 나오셨는데, 또 마르다가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가정인지 아십니까?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가정. 근데 그 가정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돼서 우리가 1절부터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16절까지 말씀이 병이 들어 죽게 됐어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오시라고 말씀했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는 가정에 예수님이 빨리 와야 될까요? 오지 않아야 될까요? 예?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내가 바빠서 못한다고. 이틀 있다가 가면 여러분 화가 날까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화가 나죠. 저 한번 오라고 한번 전화해 보세요. 핑계를 대고 가나 못 가나. 물론 못 갈 수 있는 경우도 나올 수 있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거의 갈 겁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기 때문에 오시려면 하루가 걸려요. 그런데 이틀을 지체했어요. 그리고 나흘째 오셨어요. 그래서 장사가 다 끝났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첫째 본 오늘 설교가 뭐냐면,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재앙은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제가 예화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도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죽은 학생, 어느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줬는데요. 한국에서 장례비로요, 돈 얘기하는 게 있어요. 수만 불을 줬어요. 수만 불.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병은 있고 질병은 있고 죽음도 온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병이 오나, 나한테 이렇게 질병이 있나, 이런 거 여러분 잘 이 본문 말씀을 듣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 좀 오프 좀 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병이 있을 수 있고 죽음도 올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놀라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보세요.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한 함께 온 유대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라. 그리고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집에 가서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흘리지 않아야 되느냐.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우는 것도 괜찮다 그러는데, 저는 장례식 때 우는 것도 괜찮고 안 우는 것도 괜찮아요. 어떤 장례식에 가면
전혀 슬픈 분위기가 안 나가고 축제 분위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하는 말이 김한란 여사도 환송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슬픈 찬송 부르지 말고 그래라 그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다 남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슬퍼할 때는 슬퍼하고 기뻐할 때는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따지지 마세요. 여기 예수님의 눈물이 슬퍼서 위로해 주려고 우는 눈물은 절대 아닙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물은 비참해서, 저 죽는 게 비참하고 인간 사람들이 죽는 게 비참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 앞뒤 문맥을 보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남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 죽음을 보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려고 눈물 흘린 거 아니에요. 마르다 마리아가 울기 때문에 눈물 흘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이건 왜 울으신 예수님의 눈물이냐? 예수는 성경에서 3번 우셨습니다. 근데 그 2번 우신 건 제가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 요한복음 11장에 우르신 눈물은 뭐 때문에 우르셨느냐? 우리 인간이 본래가 하나님께서 죽음이 오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선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탄이 와가지고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죽음이 왔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됐어? 그 후에 모든 사람은 죽는 거죠. 여기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금 여러분과 저도요, 만약에 임종 때 임종을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수도 없이 사람이 죽는 임종을 예배를 드려드렸고 임종을 봤습니다. 얼마나 비통한지 몰라요. 평소에 여러분 이렇게 보던 얼굴하고 틀려요. 죽을 때는 정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정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예수님은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사탄의 말을 듣고 사망 권세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 통분하고 비통해서 눈물을 흘리신 거죠. 안 되겠다. 내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았다. 내가 이 사람들을 죽음을 이기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이걸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통해서 우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슴이 비통해서 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시면은 예수님도 장례집에 가서 우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참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진짜 오늘 드려야 될 말씀, 여기까지는 서론적인 말씀밖에 안 됩니다. 진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제가 16절까지는 간단히 설명했고 그 후에도 설명했지만 17절부터 27절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다 나흘이 됐는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 발 앞에 탁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자, 마르다는 믿음이 여러분 성경에서 마리아는 믿음이 좋고 마르다는 믿음이 마리아만 못하다. 왜? 음식만 만들고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발밑에서 듣고 이런다고 다들 설교를 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이제 한번 보세요. 참 마르다 믿음 좋습니다. 정말 믿음 좋아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다. 그랬으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누가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다.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대답을 못 하시잖아. 이게 성경입니다. 이걸 대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뭐라고 말했느냐? 자,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24절. 성경을 펴놓고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저를 쳐다보세요. 자,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근데 이 부활은 언제 믿는 거예요? 멀고도 먼 후에. 지금 믿는 거 아니에요. 멀고도 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라버니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오라버니 마지막 날은 끝났어요. 근데 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때 다시 살아난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믿음 좋다고 말해요. 근데 저는 아니요 시다요. 제가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설교 안 합니다. 그럼 뭐하라고 하겠어요?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누가 죽으면은 마지막 날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믿음 좋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좋을 수도 있죠. 살아날지 안 날지 모르는 사람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예수님으로서는 아니야. 오답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 먼 날에 마지막 날에 네 오라버지가 살아난다고 그래? 그럼 내가 부활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이건 지금 마르다에게만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큰일 났군 하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본뜻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너는 지금 부활을 갖다가 마지막 때 부활하는 것만 믿냐? 아니다. 네 오라버니가 지금 살린다. 내가 진짜 부활이라는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십니까? 안 죽으십니까? 이제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거를 미리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일부러 병들어서 죽는다고 해도 안 오시고 다 죽은 후에 장사 지낸 후에 저 팔레스타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빨리 장사 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부패해져요. 그래가지고 나흘이면 벌써 장사가 끝나요. 이틀이면 끝나요.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일부러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실제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너희를 살리려고 그런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오셨고 그리고 지금 내 오라비가 산다고 말하니까 부활의 현재 신앙이 없어요. 부활의 현재 신앙.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부활의 현재성. 부활을 현재 믿어야 된다 이거죠. 부활을. 현재 믿어야 되지. 여러분이 금년 3월 30일 날이 부활절이었어요. 여러분이 부활절 때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부활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부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해마다 오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도 부활의 신앙은 마지막 날에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아닙니다. 현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못 삽니다. 이것은 제가 이따가 성경을 말씀드리면서 증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그래서 오늘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최고의 믿음인 줄 알아요.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 안 하고 그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최고의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부활신앙의 현재성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알겠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건. 근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알아요, 몰라요? 빨리 말해봐요. 몰라요. 나 죽는데 왜 성경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럼 나 120세까지 살나? 아니요. 120세까지 영원히 사는 게 아닌데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부활신앙의 현재성을 모르면 그저 내가 이 다음에 마르다처럼 이 다음에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다. 그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는가.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제 펴놓고 영상 오늘 서비스가 없으니까 성경을 다 펴야 돼요. 한 번만 딱 펴놓고 이제 설교 들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다 아는 거니까. 오늘 여기 설교는 제가 다 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지금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자, 빌립보서 3장 10절을 펴보세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성경으로는 몇 페이지냐면은 321페이지입니다. 일단 321페이지만 보면 그 빌립보서가 나와요. 거기에 10절 11절 하시고요. 예. 자, 그리고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십니까? 들어서 아십니까? 만나서 아십니까? 들어서 아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에서 들어서 아시는데요. 만나야 됩니다. 첫째가 이 부활의 현재성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살아서 오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여러분 집에도 찾아오시고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시고 어려울 때도 찾아오시고 잘 될 때도 찾아오시고 곤란할 때도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찾아오십니다. 잘 들으세요. 참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도 예수님을 많이 들어야 또 성경을 많이 읽어야 설교를 들어야 찬양을 열심히 해야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찬양 열심히 안 하던 사람이 찬양 열심히 해보세요. 오늘도 여기 찬양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난 분이 분명히 여러분 중에 있어요. 근데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내가 찬양을 안 하고 있으면 절대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 레마가 되어버려요. 내 속에 말씀이 쏙 들어가요. 이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하고 그렇지. 아멘. 아멘 소리를 하는 게 더 좋아요. 고개가 끄덕끄덕 하는 것보다 아멘, 아멘. 그때 예수님 딱 찾아오세요. 내 안으로. 근데 여러분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 저런 뜻이구나. 정말 은혜가 된다. 그럴 때 예수님 나한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부활신앙이 뭔가를